오늘은 이스라엘 말로 우리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샬롬 평안하세요 같이 인사합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이 평안을 전하면서 삽시다. 예, 그래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옆에 또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피곤한 삶을 떠나서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휴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 백사장에서 편안히 누워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산장에 가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편안과 평안이 있는데 편안과 평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편안은 외부 환경이 나에게 주는 편안한 느낌입니다.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몸은 편해요. 그러나 마음이 온갖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정신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평안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이 무척 고되지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편안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달픈 거예요. 성경은 편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평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7번째 복은 바로 그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화평이란 말은 영어로 peace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샬롬이라고 나왔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나와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모든 말이 다 샬롬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나 평강은요 마음속이 평안한 상태예요. 마음속이. 이 화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화평 이런 말은 어떤 대상과 사이가 좋은 상태예요. 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평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하고 또 내 주위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이 샬롬이에요? 아니죠. 겉으로는 크게 싸우지 않지만은 속은 부글부글하죠. 밉죠. 섭섭하죠. 이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난 정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평안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만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의 복, 평안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지 돼요. 욥기 2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내 자신이 먼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은 예, 그리로 가죠. 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예, 저도 그렇게 가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밤마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코가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막 가족들한테도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막힌 코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 이 코 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문제는 코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더 큰 문제다. 코가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매일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여러 가지 일들 걱정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도 괜히 괴롭히죠. 그냥 자식들한테도 막 뭐 잔소리 해대고요. 남편도 못 살게 굴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그냥 앉아있지만 그냥 밍숭밍숭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코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 통로가 뚫려야지 된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이 통로.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이제 이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코가 뚫리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데 그날 아침이 되니까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했던 그 비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을 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잘 되어 있는가,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속에서부터 먼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삶이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 불행해 보이니까 이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에요, 천만에. 우리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혼자 살 때 행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누구와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그런 행복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내 속에서 먼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뻥 뚫려가지고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좋아가지고 하나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 관계도 행복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새서 4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지 된다. 여러분, 내 몸에서 악취가 난다면, 막 내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면 누가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이 너랑 도무지 같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 밀어내는 것. 나는 하나님과 지금 사이가 좋은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있다면, 냄새 나는 것이 있다면, 썩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셨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없애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이상한 것은 없나? 내가 화목한가? 하나님이 화평한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맨날 부부싸움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냥 엉겨붙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신기하게도 자기 주위에는 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그렇고요,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갖다 가지려고 했던 그 압살롬도 그렇고요, 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자기가 피난 갈 때,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 갈 때 먼지를 갖다 폴폴 날리면서 자기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란 작자도 그가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다 품어주잖아요. 하물며 한때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사울의 적장 아브넬마저도 자기가 다 보듬어 줍니다.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건 좋은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누가 먼저 좋은 풀을 먹일까, 누가 깨끗한 물을 먹일까 하면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말해요. 여보게 조카, 우리가 혈육인데 혈육끼리 서로 싸워서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야. 롯이 보다가 저쪽 동편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물이 있는, 맑은 물이 있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은 그 요단강 근처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그래서 둘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다.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물질적인 부여보다도 마음이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나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한 거야. 물질 더 많은 소떼, 더 좋은 것에서 더 많은 양떼를 갖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그는 좋은 땅을 포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직장에서의 화평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화평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화평도 마찬가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화평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런 화평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화평을 갖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어디에 가든지 정말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 곳에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깃들고 주님의 임재가 깃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7번째 복이에요. 이 화평하게 하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거세사 직분,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등진 원수가 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저 풀풀 끓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다시 열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 peace offering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옛날에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하라 명하신 거예요.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화목제물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어디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를 보면 그래요? 우리 목양교회 다 알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결론은 전도하라입니다. 전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으니 너희도 가서 전도하라. 마태복음의 맨 끝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 전해야지 된다. 전도해야지. 결론이 결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증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너희가 봤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뭐하라고 세상에 보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너 세상에 가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복음 때문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가서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으셨으니 그 얘기를 너희가 들었다면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끊어졌던 것을 갖다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정말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인데 어떻게 안전하고 백입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 먹는 것만 해도 어느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맛있다라 그러면 온갖 소문 다 냅니다. 저기 짜장면이 맛있다. 요즘 H마트에서 무슨 세일을 한다. 가가지고 사와라. 되게 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책을 하나 썼어요. 오래전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도전을 주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하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침례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매년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면은 온 교인이 나가가지고 그냥 전도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집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어사인을 합니다. 당신 가가지고 오늘 이번 올해에는 10명한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 당신 5명, 당신 15명. 이런 식으로 전부 어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요. 이 카터 대통령은 14가정을 갖다 맡았어. 14가정. 그래가지고 14가정을 갖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꼭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이러면서 그 바쁜 사람이 14가정을 갖다가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매년 이 사람이 매년마다 14가정. 그러니까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또 산수. 왜 우리 교회는 산수를 이렇게 목사님이 산수를 좋아하시나요? 매해마다 14가정, 10년이면 140가정. 야, 내가 140가정을 전도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괜찮은 집사이다. 그런데 그가 1966년에 조지아 주지사로 이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에 만난 사람 30만 명을 만나가지고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나 좀 찍어달라고. 3개월 동안에. 드디어 주지사가 됐어요. 주지사가 됐는데 그의 양심이 그를 찔러댑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나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천국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14년 동안 겨우 14가정,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 이것밖에 못했다. 그것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책에다 썼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몇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천국 가야지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주님이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우리의 죄를 갖다 막 이렇게 시킨다고, 거기에 직접적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나 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에 내가 60년, 30년, 20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몇 명이 나를 통하여 예수께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작년에 5월 달에 텍사스에서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죠. 텍사스 그 랍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청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22명이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요. 18명이 총상 부상을 입었어요. 40명이. 미국이 그때 막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떠들썩했어요. 바로 1년 전이에요. 그때 죽은 아이 중에 하나가 엘리 가르시아라는 9살 난 소녀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도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 엘리 가르시아가 자기 친구들에게 죽기 바로 전에 보낸 틱톡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예요. 얼굴 보면은 이 아이가 거기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이 신문에 난 거 그대로. 안녕 친구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그랬어. 내 방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3장이 걸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엘리는 평소에도 매일같이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녀를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이 소녀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왜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갖다 전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이 예수님이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영원한 죽어서 정말로 지옥에 들어갈 이 사람들 생명을 갖다 구하는 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인을 자기 아들 예수만큼 아끼세요. 그리고 예수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지 돼요. 사람을 볼 때 직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몰고 다니는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가?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가?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전도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나는 전도하면서 욕을 얻어먹길 바라요. 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주위에 아는 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걸로 그 사람들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 꼭 천국 가야지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지 된다.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네가 천국 가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전도의 사람으로,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받은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하는 바울처럼 스테반 집사처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술 통하여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보는 눈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갖다 들을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누굴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까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에게 이런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죽어가는 이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는 우리 되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사. 우리 석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정말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불붙는 심령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전도인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에서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